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나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이죠. 주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한테 큰 기쁨인지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 정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그 세례 문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와서 이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손주한테 그 교육책을 문답책을 주면서 할머니 세례 문답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집에서 대학생 손주에게 이제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이제 세례 문답 공부를 했어요. 이제 세례 문답 중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물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제 문답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게 말. 우리 손주놈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에게 정정을 해줬어요. 아니 할머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게 아니고 바로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놀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해. 아니에요. 우리 손주놈이 지가 직접 그러던데요. 그놈이 남 모르는 죄가 많은가 봐요. 아니 왜 목사님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나는 죄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내 죄사함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오시니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메시아 잉태의 예고를 듣고 마리아는 참 기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찬송시로 지어서 누가복음 46장 이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뻐한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자기같이 무식한 농부의 딸을 사용해 주셨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무가치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큰 짐을 지워주셨음을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소망을 위하여 자기 비천한 자기가 희생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기쁨을 순종의 고백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천사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기쁨은 순종으로 꼭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십니까? 순종으로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둡던 밤하늘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 빛 속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러 왔노라.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를 볼 것인데 그분이 바로 구세주시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그 합창이 오늘 본문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양이 정말 웅장하게 울려 퍼진 거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모든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도 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봤습니다. 그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침략군에 억눌려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수많은 천사와 하늘의 그 엄청난 군대가 오늘 나신 구주 예수님의 편임을 저들이 알았을 때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가 그들 노동자가 들어갈 수 없는 왕궁에 나셨다거나 부잣집 안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소위 엘리트거나 특권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고생과 또 그 외로움을 몸소 체험했어. 그리고 정말 비천한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밥통을 침대로 해서 그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아주 밑바닥의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이 너무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의 기쁨이에요.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점성학자들이요, 엘리트들이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온 큰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몹시 기뻐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내온 그 먼 여정의 고생과 고난이 한순간에 눈독둑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경배드리고 예물로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줄 위대한 왕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정말 힘들고 오랜 여행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만큼 구세주를 찾은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감사와 기쁨을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로 나타냈고, 그렇게 준비해온 귀중한 예물을 바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하죠. 주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되면 산타가 와서 선물 준다고 다 그렇게 배우면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오신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죠.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 힘든 고생 끝에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께 큰 보상을 바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넘고 겨우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은 보상이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그 별의 주인공, 세상의 왕,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보상이었다. 그리고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성탄절 정말 주님께 귀중한 예물을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온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와 목자와 동방박사들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대로 온 세상 뭇 백성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오셨기에 죄책에 눌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씨를 뿌리러 오시기 때문에 미움과 번민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세주 오신 날, 인류 해방의 기념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정말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걸려서 죽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이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1346년 흑사병이 퍼진 이 영국에서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외부 출입을 피하면서 서로 가볍게 접촉하는 것마저 꺼려할 정도로 정말 병이 심각하게 퍼진 그런 상태였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걸 보고는 말이죠,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성탄절은 맞이했지만은 누구 하나 집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겁에 질려 집 안에 꽁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밤에 깊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귀에 이건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용기 있는 청년 30명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은 작은 소리로 시작됐죠. 서너 명의 청년으로 그 찬송이 시작됐죠. 사람들은 그 찬송의 용기를 얻어서 한두 명씩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런던의 모든 시민이 거리로 다 함께 나와서 말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서 막 성탄을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폐허가 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쳤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나라 이 성탄절, 올해 우리의 이 시기의 한반도는 정말 우울한 구름이 덮여 있기도 합니다. 이북은 핵무기를 무장하며 계속 긴장 상태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 소초동, 촛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싸움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위기 무감각에 걸린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슴에 안친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구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망 속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샘솟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꾸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세상을 구하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사랑을 기리고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님은 나이 30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하실 일을 이렇게 천명했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오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안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